2월 2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다,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그 행위의 결과라기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다. 너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의 하나가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이 떠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외적인 결과를 너무 기뻐하기보다 이 너네들이 지금 나하고 관계하고 있고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전의 사람들,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못 본 것이다. 나를 만난 게 복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사가 나오고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 이게 동일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고 나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서 내가 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진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드려야지. 업적과 어떤 행동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 이런 게 율법 교사와 오늘 마르다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자, 먼저 율법 교사와의 일화를 한번 보죠.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도 이 사람은 한번 율법 제대로 하나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의 이런 질문 안에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영생이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너 정도면 되겠다. 이런 인정을 받는 자가 받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질문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구원받죠?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그 질문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그 사람이 율법을 대답해요. 27절에 율법은 크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죠? 이게 율법이죠. 근데 이걸 영생의 조건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물론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살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율법을 행하라는 의미는 이제 신약성에 이걸 해석해 주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완벽하게 이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문맥에서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행하라는 의미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이고 그래서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삶의 표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라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죠. 이건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가령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보면, 자,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는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착한 일, 나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나쁜 일도 많이 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여기 행위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윗도 실수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실수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이런 걸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가 생각하는 영생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의 이 조건, 이 율법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야, 너 대단하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을 행한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오히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옳다고 행하라고 그러니까 하나 더 나가서, 나 잘해요, 나 율법 잘 지켜요,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 누군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저기 소외된 가난한 사람, 제가 많이 도와줬죠. 과부, 고아, 제가 좀 부끄럽지만 다달이 후원하고 있는 아동이 이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나 정도면 옳다고 해주실 겁니다 라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심으로 너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3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이거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거의 죽게 됐는데 그거를 본 사람이 있다. 제사장. 뭐 말하자면 율법 교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죠. 율법 교사에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다. 너 같은 사람 하나 지나가는데 그대로 지나갔다 못 본 척하고, 왜 아마 바빴겠죠. 제사 드리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레위인,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었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혼혈 민족이었거든요.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하고 적절하게 짬뽕이 됐어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서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부어서 일단 이제 상처를 좀 아물게 좀 돕고 소독하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아올 때 좀 내가 돌봐줄 테니까 일단 데나리온 2개 주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주겠다고, 더 주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예수님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거 완전히 이제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웃이에요? 내가 그 사람 알려만 주시면 내가 사랑할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너를 이웃으로 생각해야 그게 사랑한 거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뭘 줬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럼 나는 사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이 너에게서 도움을 받고서 참 고마워하고 너를 참 귀하게 생각하고 저런 사람이 참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수용자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랑할 때 때로는 너무 사랑해서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자녀들 사춘기가 되면 야 밥 먹어라 이런 소리도 야 이 반찬을 먹어야 돼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못 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때로는 해야 할 말도 못 할 때가 있어요. 주고 싶은 것도 못 줘요. 왜? 그 사람이 싫어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철저히 상대방 중심이에요. 내가 했다고 해서 뭐 나는 의도가 좋았으니까 사랑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없어져야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힘들어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죄인인 인간은 사랑을 못 해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서고 싶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생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업에서 왜 이웃을 돕고 대사회적인 봉사를 합니까? 여러분 기업이 정말 이 사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이미지 홍보라는 걸 다 알죠.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철저히 타인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 안에서만 살아가죠. 이 비유에서 핵심은 네가 사랑이라고 못한다. 이미 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일단 거부감이 들지 않냐. 이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비유한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 근데 그러한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없어지고 그 이유까지 생각하고 여러분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여기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 우리는 사랑을 죄송합니다만 못해요. 사랑이 안 돼요.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으면 사실 이 율법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들 사랑한다고 뭐 주고 생색내고 그리고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받고도 뒤에서 내 욕하는 거 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야죠. 그렇게 갔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에 반응이 이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 저 그냥 주님 따라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도 사랑한지 잘 모르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유,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그 마르다의 고정관념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이 비유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했죠. 비유가 아니라 이 사건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누린 거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받은 거란 말입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마르다는 좀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너무 힘드니까 좀 빨리 일이 끝내야 되는데 못하면 음식 준비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가서 나 혼자 일하는데 좀 보조 좀 붙여주세요.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마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마르다의 개념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뭘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느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많은 음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기쁨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세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야,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고 또 하나님은 저기 이렇게 장막에 거하고 텐트에 거하고, 이게 말이 되나? 이 성전 지어야지. 하나님이 고맙다, 나 너무 힘들었다, 그러지 않으시죠?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냐? 네 아들 때에 가서 할 거다. 일단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 5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8절 읽을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다 내 거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이나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뭘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한 것이 되어서 그 다음에 감사가 남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정말 훌륭해요.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속에서, 진짜 깊은 곳에서 제가 뭘 했어요? 저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거 부끄러워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시편 50편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러니까 구원받음으로, 은혜 받음으로, 그러므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4장인데요.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 100세인데 아들 낳을 거야. 그냥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 말씀을 누렸어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 한 일을 보세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아멘 그러고 아기를 낳았어요. 나중에 보면 그의 아들을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그의 삶에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드리고도 이게 드리는 건지 모르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내가 100을 드린들, 1000을 드린들, 만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100만 분의 1이라도 되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깊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셔서 먼저 충분히 은혜 받으시고 누리심으로, 그래서 그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웃사랑,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말씀도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나도 모르게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내가 지워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생색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주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표준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 사마리아인같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인됨 가운데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오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사랑하려고 흉내내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대접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전에 예수님 무슨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누리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 가운데 정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며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